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복받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들어섰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면은 천국은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으로 25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25장 천국은 마치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를 통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또 오늘의 마지막 이 염소와 양으로 나누시는 모습으로 또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은 말씀 그대로 천국은 마치라고 하며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오늘도 또한 그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물론 이 말씀들이 그 심판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는 더욱 오늘 초점을 또 맞춰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실 그때를 맞이할 준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의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열 처녀의 비유에서 기름 준비를 했던 5 처녀와 하지 못했던 5 처녀로 나뉘면서 결국 깨어 있었던 자가 어떤 자들이냐, 주님은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깨어 있는 자는 바로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칭찬을 하셨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착하고 충성됨과 게으름을 나누는 기준이 즉시 가서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일하였는가 안 하였는가입니다. 이 모든 비유의 공통점은 그들이 일상에서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준비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그들의 삶이 극과 극으로 갈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큰 맥락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주님께서 이제 영광의 모습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할 때에 모든 민족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 그 주님의 앞에 모으신다라고 하죠. 앞에 모으시고 또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게 극과 극으로 갈리는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라고 하죠. 여기서 굳이 양과 염소라는 것을 끌고 온 이유는 오늘 그 큐티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밑에 도움말을 보면 조금 참조가 될 것입니다. 도움말 양과 염소 부분을 보니 이렇게 써 있죠. 팔레스타인에서는 양과 염소를 낮 동안에는 함께 두지만 밤에는 갈라 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같이 키우고 방목을 해서 먹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밤에는 양과 염소의 기질상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성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에 낮은 아직 우리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일상의 생활, 그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낮은. 그러나 밤, 그 심판의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분명하게 양과 염소가 갈릴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삶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른편 왼편이라는 함께 할 수 없는 극과 극으로 갈릴 수밖에 없는가, 또한 그 갈리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34절에 이어서 보니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엄청난 칭찬의 메시지를 양들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우리는 주를 믿는 자들은 이런 복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미래에 완성이 될 거지만, 그러나 현재를 사는 지금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이미 예비된 그런 자격을 받은 자녀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받은 자들임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어 말씀에 나와 창세로부터, 이미 창세로부터 아주 먼 옛날, 이미 이 모든 존재가 있기 그 이전부터 주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상속받을 그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되어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하며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되었는가, 그 세세한 목록을 주님께서 열거를 하고 계십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말 그대로 하나 없으면은 너무나 처참한 그런 신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너희가 나를 이렇게 공양을 하였다, 보살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 오른편에 있던 양들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이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반복적으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어느 때라는 말씀에 또한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죠. 어느 때에. 이것은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하였던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없어요. 언제 그랬죠?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먹였습니까? 찾아뵈었습니까? 보살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한 기억이 없는데요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의식이 세계를 뛰어넘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그들이 이런 것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의 일상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배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다 보면 툭 사람을 쳤을 때에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같은 조건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만 건드려져도 원망과 불평과 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면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랬다. 나도 모르게.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위험할 수가 있죠. 나도 모르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무의식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임하고 하시면서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의 무의식에 어떠한 악한 것이나 사단의 세력이나 또한 상처들이나 그 모든 것이 나를 여전히 크게 붙들고 있다면 나는 내 의식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그 무의식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그런 생각 없이 나오는 행동들이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또한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 사로잡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내 언어들이 또한 나의 삶을 나타내고 증거합니다. 나의 손과 발의 행동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나타내더라라는 것이죠. 그 인생이 수십 년 그렇게 쌓였을 때에 그런 무의식의 세계에 더욱더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른쪽에 있는 자들의 삶의 무의식은 무엇이 과연 지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악한 세력이, 악이 이들의 잠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행하는 선. 우리부터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행하는 선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는 조금만 뭔가 하면은 생색을 내기 바쁩니다. 내가 이것을 하였다. 저것을 하였다. 누구에게 베풀었다. 또한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의식하여 한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 많이 욕하고 하는데 선거철만 되면 보여주기 식으로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민생을 돌본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보아도 의식된 선, 위선적인 선이라 할 수가 있죠. 주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선. 왜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버지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성품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이러한 선을 베풀어 준 게 궁극적으로 그 뿌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자랑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내가 먼저 주님께 보여드린 선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주님이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바로 내가, 나 같은 죄인, 그냥 헐벗어 죽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죄인인데 주님이 먼저 나에게, 내가 줄일 때에, 내가 영혼에 목마를 때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죄악에 갇혀서 어찌할 수 없었을 때에, 부끄러움 헐벗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먼저 나에게 오셔서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사랑이 더 큰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자는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까먹기에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 생색이 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나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생색 낼 만한 입장이 아닌데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더 큰데 나는 또 이 작은 것에 이것을 알아달라라고 생색을 내었구나.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생색낼 것이 1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나는 마땅히 당연히 베푸는 것이 맞고 당연히 입혀주는 것이 맞고 당연히 나그네 돌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 오른쪽에 있는 양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부터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땅한 것을 마땅치 않다 여기며 그렇게 또 오늘도 내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과연 의식의 세계를 뛰어넘는 무의식에서 주님의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 향기가 나도 모르게 풍겨져 나오는 그런 삶을 얼마나 살았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극명히 갈리는 것이 그때 위에 염소에 해당하는 좌편에 있는 자들이죠. 이들은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똑같이 어느 때에 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어느 때에 내가 주인의 헐벗을 때에 굶주릴 때에 찾아뵙지를 아니하였나이까. 같은 어느 때인데 이들은 그들의 무의식에 악으로 충만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반대죠. 앞에는 무의식의 세계에 선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면 이들은 무의식의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행한 악이라 여기며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바쁜 것이 이들의 염소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참나 너무나 안타까운 삶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고 오늘 41절에 나오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나를 떠나 주님을 대적한 삶, 오히려 마귀와 사자들과 그 사자들과 함께하는 악의 삶에 이끌려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무의식 가운데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것이죠. 이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불일치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삶이죠. 그러니 그들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으며 영원한 불에,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오른편에 우리는 있는 삶이 날마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늦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삶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당장 그런 삶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을 뵙게 됩니까? 오늘 계속해서 백만 베프티스트 전도 대축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는 작다 무시하는 한 영혼을 볼 때에 그가 주님일 수 있구나. 그를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돌봄의 선을 행해 주셨기에 그를 향해 하는 나의 작은 관심과 돌봄이 곧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는 것이구나 라는 시선으로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심령으로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